여러분 보통 구정에 뭐 하셨습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설날이면 보통 뭐 하셨어요? 세배하러 다녔고 새옷 입었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새해가 되면 이 점들을 많이 쳤어요. 안 그래요? 여기 혹시 점 쳐보신 분 계시죠? 제가 손들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뭘 많이 봐? 토정비결 여러분 아시잖아요. 토정비결. 그게 뭐예요? 그것은 원래 그 토정이란 이지암이라고 합니다. 토정 이지암이 그 중국의 주역을 보고 사실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년월일을 따져가지고 1년에 그 사람의 운수를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또 청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청참이 뭘까요? 청참. 청참은 새해 첫 아침에 처음 듣는 소리로 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청참이에요. 여러분 또 한국에 무슨 복조리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복조리가? 뭘로 만듭니까? 그렇죠. 대나무로 만드나. 그 복조리 놔두면 복이 들어와요, 글로?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뭔가 좀 우리가 좀 나아지고, 좀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내 신세도 좀 펴지고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좀 많이 받기로.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그게 전부가 다 많은 것들이 좀 미신에 근거했습니다. 여러분 야광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야광귀. 그것도 웃겨요. 이게 야광이라는 귀신이 밤에 오요. 이제 금음날 밤에 옵니다. 섣달 금음날 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설날 되기 전에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어린아이들 이렇게 신이 있으면 그 사람 자기 그 귀신 발에 맞는 신을 신고 가면 그 아이가 불행해져. 그러니까 신을 어떻게 딱 곰쳐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신 곰쳐보신 일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을 곰쳐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채라는 거 있었죠, 옛날에. 채, 막 구멍이 많이 뚫어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채를 문 밖에 딱 걸어놓거나 마루에 걸어놓으면 그 귀신이, 야광이라는 귀신이 와갖고 그 구멍을 세니라고 시간이 다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침까지 그 구멍을 다 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을 못 신고 도망가요. 그래서 복이 안 달아나는 겁니다. 이런 미신속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지금은 웃으시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뭐예요? 이런 거 없이 와요. 그렇죠? 우리는 잡신들한테 자꾸 복을 달라고 비는데 그 잡신들은 여러분들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줄 수 없는 복을 달라고 줄 수 없는 귀신들에게 뭐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복은 어디서 와요? 복의 근원에서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경배하는 여러분과 저를 있게 하신 우리 인간 창조의 근원 되시는 조물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와서 뭐 하는 겁니까? 복을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알아서 준다란 말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알아서 줘요, 알아서요. 만약에 복을 구하는 것만 어떤 신이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하지 못한 복은 어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알아서 줘요, 알아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지금은 뭘로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희 곁에 존재하신,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뭐 얻는 겁니까?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만복이 여기 있습니다. 만복이. 그런데 이 만복이 근원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 이 신앙하는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수요일 성경 공부할 때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도 제가 조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마지막 시대의 선악간의 대정투는 사실상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 사이의 투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과
사단과의 투쟁이죠. 그게 바로 선악간의 투쟁입니다. 그 속에 우리들이 끼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엄청난 말씀의 혼돈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씀을 기초로 생겨난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말씀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에 충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뭐 해야 돼요? 머물러야 합니다. 변질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단순 명료하게 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자, 보아라. 이 많은 것들 다 내게 주었다. 동산에 나무가 몇 그루 있었습니까? 중앙에 두 개가,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과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먹고 살아라고 그랬습니다. 먹고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마. 먹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합니까, 여러분? 먹으면 뭐 해요? 죽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건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단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좀 복잡하게, 말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뭐요? 실과에 열매를 갖다 뭐요?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죠? 말이 조금 길어지면 좀 멋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말이 좀 짧으면 단순하면 좀 뭔가 좀 비어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복잡한 어떤 교리나 복잡한 어떤 것에 여러분 매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명료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단순 명료한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셔서,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모델입니다. 모델이에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델로 보고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구약 보면 어떻게 해요? 매번 뭐 합니까? 실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들의 가장 큰 실패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복잡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가장 큰 주요 요인이 뭐였습니까? 뭐 한 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했잖아요. 너희들 나를 섬겨 그랬습니다. 나만을 섬겨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해요? 복의 기관이 너희들이 돼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누구를 섬겼어요? 그런 하나님을 자꾸 이방신을 섬겨, 이방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간단하게 10개의 뭘 줬습니까? 지침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그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무슨 신요? 다른 신을 그랬잖아요. 다른 신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만을, 나 외에 다른 신. 그 다음에 뭘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나만 섬기는데 나는 우상을 싫어해. 내 우상을 만들지 마.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우상도 만들지 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 이름을 뭐 하지 말라? 망년대 일거죠. 이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이 나만을 섬기고 우상 만들지 않고 내 이름을 망년대 일걸지 않고 살아갈 때는 이웃들과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5째부터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뭘 두셨어요?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억해야. 그것이 뭐요?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거룩히. 그런데 그 안에 포함되는 건 뭡니까? 너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무엇도요? 객이라도 그랬습니다. 객이라도. 심지어는 거기 뭐요? 동물들까지 다 들어간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구약입니다. 메시아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왔는데 그들이 알아봤어요? 그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알아봐요? 못 알아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이 곧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보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선 5절부터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 순서지 좀 잘못 나온 것 4절부터 5절부터 우선 보겠습니다. 물론 뭐 1절부터 보시면 더 좋아요. 5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뭐요?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경고의 말씀이 뭐예요? 뭘 조심하라? 너희들이 조심할 것이 있어. 근데 뭘 조심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뭘요?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누룩.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네? 주로 누룩 만들 때 뭘 만들 때 누룩 씁니까? 일반적으로 빵? 또 왜 술 만들 때 주로 썼죠? 술. 발효제 아닙니까? 그 발효제. 네. 누룩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누룩에는 어떤 힘이 있어요? 이렇게 침투하는 힘이 있습니다. 침투하는 힘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바리새인의 누룩과 서기관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 그랬으면 누룩으로 여러분과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아주 분분할 겁니다. 누룩이 뭐다, 누룩이 뭐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마태복음 16장 그대로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세요. 1절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이렇게 밟힐 정도가 되겠습니다. 모여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곧
예, 외식. 우리 예수님께서 누룩이 뭐다? 내가 말한 누룩이 뭐요? 뭐다라고 지금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이 외식이다.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면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외식하는 자. 그렇죠. 외식하는 자. 근데 여기 보면 그 앞에 보면 그 외식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할지니라. 여기 바리새인들 너희들 외식한다. 너희들은 정말로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여기 뭐가 나왔어요? 너희들 보니까 뭐요? 11금 잘 내는데 어떤 11금이에요? 여기 보니까 운향과 채소와 박하와 그랬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구약에 보면 내지 않아도 될 것들입니다. 내지 않아도 될 것인데 뭐예요? 자기들이 그 내면서도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뭐는 안 해요? 사랑은 없어. 공의가 없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닌 것까지에도 11금을 낸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예,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의가 그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내재하지 않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외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제자들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뭐요? 삼가해야 될 뭐다? 누룩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가? 이제 다시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읽었던 말이 계속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에 관한 이야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여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만큼은 뭐예요? 한 통속이라. 여러분 우리들 생활 속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하고 이 사람하고 잘 맞지 않는데 적이 같으면 뭐예요? 잠깐 동안 뭐예요? 함께 뭐예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잠깐 동안. 잠깐 동안. 지금 그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사실 거의 다 비슷해요. 예수님 공격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에게 뭘 요청을 했습니다. 표적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어떤 표적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입니다. 그 말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표적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 또 해? 그들이 생각하는 귀신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뭐해요? 그런 것보다 더 능가하는 어떤 뭐예요? 표적, 이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럴 능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뭐였습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원한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로 악한 놈들이야 그렇잖아요.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음란이 뭘까요? 음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란의 의미는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그런 음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잘못 등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섞여져 있는 것도. 내가 진리를 신봉한다 하면서 진리 아닌 다른 것을 함께 신봉하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음란한 행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위를 했는데 그들이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성경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음녀라고도 합니다. 음녀. 음녀.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일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택해가지고 어떻게 결혼하라고 그랬습니까? 앞길이 창창한 젊은 청년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거리의 여자를 취해서 너희 아내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순종. 왜요? 명령이니까.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돼. 그래서 호세아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나가서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뭐요? 길거리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살다가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망가면 아이고 좋다고 어떻게 해요? 버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호세아는 뭐합니까? 이런 방구에 반항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다시 데려옵니다. 이걸 뭘 나타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죠? 작정하고 오셨는데 어떻게 때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해요? 우상도 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명예의 우상도 섬기고 돈의 우상도 섬기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의 우상을, 즉 하나님에게 쏟았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나누어져서 다른 데로 간 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런 표현을 갖다가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가 뭐요?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진 생활이 음란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이 나누어졌을 때. 한 사람만을 생각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까지 겸해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음탕한 생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는구나. 표적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세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악하고 음란한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단 뭐다?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잘 알아요. 성경을 잘 압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 당장 알아들어요.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 표적이 뭐예요? 그럼 뭘 상징하냐?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하지 않고요?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가라면 가야 되는 건데 요나 생각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미흡고 죄악이 많으니까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제 생각 속에 어떤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 없습니까? 네? 한번 눈 감고 딱 생각해 봐요. 주소록 1번부터
우리 강대봉 장로님 제일 먼저 나오는데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좀 이 사람은 좀 여기서 좀 빼버렸으면 쓰겠다는 사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나는 다른 배를 타버렸어.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큰 고기. 그래서 그 속에 가서 며칠 있다가 3일 있다 나왔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요나의 기적이. 그리고 요나가 가서 이제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즉 억지로라도 말입니다. 그렇죠? 가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그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한 반절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그래요? 한 3분의 1? 4분의 3? 10분의 9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거기 보면 뭐예요? 왕부터 모두 그랬어. 왕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그랬어. 가축들까지도. 왜요? 주인이 돌아오는데. 여러분이 키우는 집에 강아지가요, 여러분이 신앙 잘하면은 좋은 개가 되고, 여러분이 신앙 못하면 그것도 잡개가 돼요. 여러분이 키우는 집의 동물도 여러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개가 강아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하면 진짜 개가 돼요. 진짜 개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그들을 위한 죽음과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부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뭘 버리라? 누룩을 경계하라. 근데 그 누룩이 뭐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교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부활도 없어요. 즉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가? 또 율법주의자들. 그렇죠? 율법을 잘 안독하는데 율법을 사실 몰라. 그들은 문자적으로 아주 율법을, 그게 우상이야, 우상, 문자가.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키는, 한 획 한 획 따라서 지키지만 뭐예요? 진짜 율법의 정신에서는 빗나가 있어요. 음란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바른 정신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율법의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악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경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그 마태복음 16장 그 앞에 표현을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가나안 여인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여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우리가 어떤 것들은 너무 잘 알아서 질문이 오면 막연해져 버리죠. 믿음이 뭐야? 그럼 머릿속에 하얘져 버리죠. 믿음이 뭐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조를 믿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죽은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믿음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여러분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빠져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합니다. 안식일 지키면서 하나님 섬깁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떨 때는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도 다른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일,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도 잘못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어떤 교리, 진리라고 제가 표현 안 썼습니다. 교리입니다. 교리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리가 진리가 되지만은 교리는 어떤 것들은, 우리 인간이 만드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자체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신학을 연구하고 학위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이걸 학문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학문으로 연구한 사람에게는 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이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이 성경은 우리가 해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하는 책이에요? 순종하는 책이에요. 왜요? 이 모든 말씀이 명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명령을 받고 뭐 하는 겁니까? 이대로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 살아가야 되겠다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단순한 게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단순한 그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운명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웃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 마음, 온 힘,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